요한복음 18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나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사자성어의 초지일관, 시종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시종일 다 같은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 뜻은 처음에 뜻을 세우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초지일관. 이 사자성어의 이 말씀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18장에 나타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모습들 보면 아주 초지일관합니다. 시종일관합니다. 뜻을 정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보면 아주 당당하십니다. 당당하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타나는 이 로고스적인 문자적인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레마의 뜻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주 대단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그 잡히시는 장면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5절, 6절,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표시해 보세요. 표시해 보시면 이 내가 그니라는 것은 내가 그니라가 누구예요?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8장의 장면은 밤새도록 한숨 자지 않고 지금 보면 안나사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지금 끌려가면서 신문을 당한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아침까지 밤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꼴딱 세우시면서 그 잡혀가셔서 신문당하는 장면인데 하나도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말에 실수함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당당합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어떻게 이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당하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잘못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고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 그랬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만난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숨은 이유는 뭔가 숨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주로 눈을 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뭐 외형적인 뭘 입고 오셨냐 뭐 어떤 폼이냐 보지 않고 여러분 눈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눈을 보고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데 사실이 아니고 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머리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씀 봐요. 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눈으로 들어가서 뇌를 진동시켜서 뇌에서 말씀을 듣게 해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눈이 자꾸 안 보이신 분들 계시죠? 전에는 그렇게 눈이 좋아서 말씀을 잘 보았는데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운전하기도 힘드시고 또 낮에도 잘 안 보이시니까 눈이 힘들어서 운전하기도 힘드시고 이제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말씀 보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결국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둠이 있는 사람은 보긴 보는데 눈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 뭔지 보면 눈이 항상 초점이 정확하게 보진 않아요. 늘 다른 각도로 봅니다. 분명히 앞에 앉아있는데 다른 각도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 사람 앞에서 숨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잡히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들을 응시합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시하고 그렇게 내가 그니라 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뜻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이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록된 장면이 기록이 없어요. 내용이. 이제 바로 잡히는 장면입니다. 대신 어제 말씀드렸듯이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그 상세하게 그 아픔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냐?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빼버리고 무슨 모습을 보이냐? 내가 크니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적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42권의 창세기부터 누가복음 그 42권을 전체 요약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마지막에 하시는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상세하게 마지막 그런 잡히는 장면 속에서 아주 정말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곧 죽음 앞에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 모습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라는 걸 마지막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초지일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는 아들이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왕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지연합장로교회 성도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숨어요? 왜 비굴해요?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 모습을 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세 번이나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끝까지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그 신문 받으면서도 거짓 진술하지 않고 비격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내가 그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왕이라고 당당하게 나타내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